야곱 졌지만 이긴 사람,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2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태 살아오셨으면 그런 상황, 그런 사건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절박해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내 지혜, 내 힘 의지하는데 아주 민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간절히 확신 갖고 기도하지만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순간은 또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동시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발버둥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 보았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상식과 능력과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개 폭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신경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한 대목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의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친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순호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늘 개척하고 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숱한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의미 있는 길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어떤 특별한 신비를 터득한 사람 마냥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 사람의 눈빛은 참 그윽해집니다. 그렇게 고난 가득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우린 비로소 들뜨지 않고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오래간만에 참으로 가식 없고 꾸밈 없는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순간도 됩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다시 한번 절벽 앞에 서면 여지없이 또 익숙해진 대로 우리 몸이 기억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맡겨버리곤 할 겁니다. 우린 그렇게 숨이 멎는 그날까지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는 사람으로 애써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린 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사 중인 사람들에게는 속도를 요구하지 않죠. 실수를 용납합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믿음 없이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지게 하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질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전부를, 그분의 주권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품으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또 차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같이 써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이야기를 써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거든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셔야 됩니다. 많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 그분의 자비가 우리 보기에는 참 냉정하고 가혹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절대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 될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꼬라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는 착각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낸 그것을, 내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던 그것을 때로 가져가십니다. 그 시대로 나에게 비수로 다가오게도 하십니다. 배반당하게 하시고 변절당하게 하시고 냉대를 받게 하시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그것, 그 사람, 그 성취, 그 재물, 그 지위, 그 재능이 어느 날 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좌절이 되게 하고 불행의 시작이 되게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담시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에게 배신당하게 하시는 것, 상처 주시는 것, 심지어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시니 가혹한 자비, 비정한 자비, unmerciful mercy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살아보면 살아본 사람이 더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자비로운 자비도 나를 키웠지만 그 비정한 자비가 나를 훨씬 훌쩍 자라게 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인 거예요. 한 아이가 배에서 원숭이와 놀다가 그를 잡으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올라가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돛 맨 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갑판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당장 물속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아들은 물속에 뛰어내렸고 아버지는 그 물에서 아들을 건졌습니다. 아들에게 권총을 겨누는 것이 아버지 비정한 자비고, 그 높은 돛 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야곱은 돛 위에서 뛰어내리기에는 아직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심지어 장인 라반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아낼 만큼의 지혜가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그는 자기가 믿던 그 지혜와 힘에 속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 야밤에는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눈이 어두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얻기까지 다시 7년, 그래서 총 14년을 일했고 그 후에도 6년을 더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고도 한 10번이나 라반에게 속아서 임금을 떼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일도 자식을 얻는 일도 다 사실 야곱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다시 한번 장인 라반과 한판 씨름을 벌여서 떼었던 임금을 한꺼번에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델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이행할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야곱 이야기는 31장으로 마무리되었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정한 자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재물만 갖고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내 라헬이 라반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 발목을 잡을 줄 몰랐죠.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왜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면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도 자기가 결백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 라반보다는 자기가 탁월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라빔 훔친 자는 죽지 못할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결벽으로 라반과의 씨름에서 보기 좋게 이긴 듯 생각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 위에 있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밀린 품삯을 받아서 자기가 돌아가게 된 것은 배후에 우리의 큰 품삯이 되신 베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나왔다고 해서 곧장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욕망이 만들어낸 대적입니다. 원래 에서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고 야곱이 그런 에서로 만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변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할 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통과하지 않으면 베델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에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에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말렉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과 먼저 싸워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삭에게서 많은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가 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 축복은 절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에서의 군대를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만큼 그런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판돈으로 삼을 만한 미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라반의 집에서 모은 엄청 많은 재물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팥죽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로 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그에게는 이런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만큼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현상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돛 위에서 뛰어내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면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부리려고 내가 창조한 황금 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실제 나 자신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저 베델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창세기 32장 전체 구조를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32장의 구조를 보시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에서에게 할 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쓴 것이 악하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불가피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그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사실 야곱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자, 라반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났는데 에서의 칼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 걸음도 제 힘만으로는 미래를 향해서 내디딜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자기 사자를 통해서 마중하고 계셔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닥다리 환상 보여주신 거 기억나세요? 그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임무교대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는데요, 베델에서는 앞으로 하란에서 그와 동행할 천사를 만나게 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천사를 만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할 그런 천사가 지금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를 돕는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그런 식으로 지켜주신 거죠. 야곱의 눈에 보인 것은 몇 명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엄청나게 많은 사자들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도 보이세요? 지금 제 뒤에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뒤엔 저는 보이는데요. 이렇게 많이 계시네, 겁나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열심히 보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군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감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일로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가축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눈다고 할 때 이 두 떼, 그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누었단 말인지 하나님의 진영 하나, 그다음에 자기 야곱의 진영 하나, 그래서 두 진영이라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에서보다 이제 먼저 선수를 쳐요. 하나님의 사자들 만났는데 자기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에서의 심기를 살피고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보낸 것이겠죠. 에서의 마음을 몰라서 답답해요. 20년 지났는데 상처가 더 커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 상처 위에 딱지가 얹히고 굳은 살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과도 그렇고 용서도 그래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이, 사과도 소용이 없고 용서도 소용이 없어요. 20년 너무 긴 세월이죠.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직접 나가서 대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에서는 지금 세일 땅 에돔들에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전하라고 자기 사자에게 한 말이 4절에 나오네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서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기보다도 에서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먼저 제안해서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하지요. 여러분, 여기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내 주, 내 주, 주의 종,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원래 야곱은 하나님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형 에서의 종이 되기로 야곱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종으로 그는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면서 힘겹게 벌었던 재물마저도 형에게 지금 바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목록을 쭉 나열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소유 목록만 나열하고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요.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내 주께 은혜, 페이버, 호의를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장자권 뺏었지만 장자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 호의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속임수로 빼앗았던 것들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현한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은혜라는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먼저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야곱의 수준입니다. 자,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해줍니까?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혹은 야곱의 재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하겠죠. 에서도 쉽게 자기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야곱에게 돌아온 사자들이 전해준 것은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방금 전에 여호와의 군대를 봤는데 이번에는 에서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400명의 정예 부대. 지금 야곱은 두 부대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믿을 것인지, 야곱의 400명의 이 군대를 무서워할 것인지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과연 장인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에서라는 장애물도 돌파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과연 그는 믿을까요? 에서의 400명의 부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극도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여유로움이 찾아왔을까요? 근데 쉽게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라고 기대할 겁니다. 왜? 방금 전에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기도하기 전에 자기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가족이나 종들을 가리키겠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 마하나임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 그는 여호와의 군대를 전적으로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그런 군대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대책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도 에서도 못 믿는 사람 야곱. 그렇게 자기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 근거를 앞에와 뒤에 딱 배치하고 나서 한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9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 말이죠. 베델에서도 말씀하셨고 몇 날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떠날 때와 돌아올 때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의 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니 주님 안전하게 집까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싶은 겁니다. 앞에요 31장 3절에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재해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요, 앞에서 이제 라반 앞에서나 자기 아내들 앞에서 회상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회상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회상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훨씬 더 강조해서 회상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여기 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 현재 상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 이것과 모든 진실하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은총, 진실하심, 거기다 모든 두 번이나 반복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허벌나게 많은 그런 은총, 진실하심 그 말입니다. 특히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에 227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처럼 복수로 나오는 경우는 딱 8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사랑, steadfast love를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를 쓰고 모든이라는 말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직역하면 나는 작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작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하심, 그것이 임하여 보냈던 세월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건너갈 때는 세상에 마하나임 두 때나 이루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 작은 자 지켜주십시오. 손수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루신 축복이니 이 축복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주의 종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반복되죠. 야곱은 에서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사람, 경계인이었습니다. 에서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에게서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한 일이 되지 않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하더라도, 고백하더라도 결국 내가 했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모든 수고들이 무익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자기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야곱의 간구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하면서 손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강력하게 에서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솔직하게 난 두려워요. 나는 겁이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특히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아귀에서 가축들을 빼앗았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다 할 때 나왔던 단어고요.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서의 얼굴에서 구원받기 전에 나찰,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바로 그 구원은 이 이전에 라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의 재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찰입니다. 이런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 솔직한 기도로 부족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약속이, 이 가문이 존재하는 이유이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모들도 잘 가르쳤겠죠. 그래서 앞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신앙 교육 한다 할 때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분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 교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요, 여러 가지 예배나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부모가 몸소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좀 같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척척 해내는 든든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같이 좀 너희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 부모들은 어느 때까지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평생 그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부모의 든든함보다도 하나님의 든든함을 더 훨씬 더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부터는 야곱이 드디어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에서를 상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린 이것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란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하든 그것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툰 솜씨, 서툰 판단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했습니다. 에서의 전략에 야곱이 이번엔 당했던 것이죠. 일전에 에서는 나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다 노출해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해도 건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00명의 정예 부대만 몰고 올 뿐 자기가 야곱을 환영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라반에게서 고생해서 모은 재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에서에게 건네고 있을 겁니다. 550마리의 가축, 그 중에서요 490마리가 암컷이었습니다. 에서는 동생의 속임수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강탈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축을 딱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과 화해할 때 이 방법을 썼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많은 돈과 음식 앞에서 장인의 마음은 눈 녹듯이 이렇게 녹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반응한다는 보장이 없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마다 다르죠.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분도 있고 조금씩 풀리는 분도 있습니다.
20년 묵은 앙금인데요. 아니 이런 재물 하나로 다 퉁치려고 한다고? 오히려 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곱은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죠. 참 치밀한 사람입니다. 조금씩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은 가축을 보내면 400명의 군대도 산만해질 겁니다. 400명의 이 군인들이 550마리의 가축을 돌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팔려서 자기들 공격 못할 거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야곱은 등장하지 않아요. 가축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대표하는 종들 보내고 나서 맨 마중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종 야곱, 자기의 주 에서라고 하면서 형제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인 것처럼 반복하여 천명합니다. 둘째와 셋째 때를 보내면서 그가 당부한 말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낮은 자세로 보내고 있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절과 21절에 얼굴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내 앞에 보내는 예물 내가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이런 표현들 안에 얼굴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얼굴을 덮는다, 분노를 제거한다 그 말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기를 대하는 이 라반의 안색, 얼굴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고 결단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얼굴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서의 안색을 두고 그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많은 가축 예물로 그 안색에서 분노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걸 보면 그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의지했고 이 예물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방법도 의지했습니다. 저희가 장인어른한테 찾아갈 때 가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동시에 많은 예물도 준비했던 것과 같습니다. 순진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지혜롭지 못하게 행세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에서에게 향하는 그들 앞에 야복강이 떡하니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의 위치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여러분 요단강은 보이시죠? 요단강 보이시면 요단강 옆에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길게 나 있는 강 보이십니까? 야복강? 저기 안 가보셨어요? 혹시 저기 야복강 저기 예. 그러니까 요단 동편 저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이 나눠지죠. 동편을 둘로 북쪽과 남쪽으로 가르는 강이 커졌어 갑자기 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자 예물 종들 가족들 다 보내고요. 24절 끝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두려웠을 수도 있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에게 화를 품고 있고 자기 얼굴을 보면 화가 나서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보여주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중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데 에서 앞에 다시 나아갈 때는 맨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더는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에서의 기준으로 야곱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에서 앞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 요구를 하셨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의 기준 가지고 너 함부로 야곱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기준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유일하게 선악간에 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의 마음대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함부로 천박한 몇 가지 기준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공이니 실패니 그렇게 평가하는 말에 우리가 개념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 기준으로 자존감이 생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망가질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함부로 교회를 부흥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누도록 놔둔다면 이 교회는 엉망이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수가 많은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보다도 제자의 수가 많은 좋은 교회 이루고 싶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 많은 큰 교회 하고 싶으시죠?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게 얼마나 무리한 말인지 아직도 몰라요. 제가 평생에 나를 걸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교회 한다는 사람으로 여전히 그렇게 만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 큰 교회 가서 목회하지 왜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 자식이 유명대에 가기를 원하시죠? 목사님 집값이 뛰었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 뛰시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인생 살지 말자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거 원하시죠?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고요, 대체.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런 것으로 누구한테 자랑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잠깐 기분 좋다가 말 일에 우리 인생 바칠 수는 없잖아요. 평생 우리 자식 학벌 자랑하면서 인생 살랍니까? 몇 푼 오른 집값이 정말 우리 인생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으면서 살랍니까? 근데 그런 것을 가치로 두기 시작하면 우린 평생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에 괴념치 않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라반이 함부로 야곱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니 내 가정교육에 네가 참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녀 양육 계획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그래서 20년 동안 네가 그 마음 품은 거 잘못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기가 동원한 어떤 개인적인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 그는 지금 누구의 말대로 경계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도 저기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 동시에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사람. 야복 나루터는요, 경계지입니다. 이 길르앗을 두 지역으로 나누는 경계가 이 야복강입니다. 동시에 그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요단 동편이에요. 반쯤만 거룩한 땅. 시간적으로도 경계에 있어요. 밤에 일어나 가축들을 옮긴 다음에 밤새도록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과 씨름했죠. 해가 뜨기 전 여명의 시간까지 씨름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밤도 아니고 완전한 낮도 아닌 새벽 미명의 시간에 홀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생사의 경계에 서 있어요. 야곱 앞에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벼린 에서의 군대가 있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에 가면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 경계인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32장에 보면 경계인으로 등장합니다. 처음 야곱과 씨름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모호하게 소개돼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야곱이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점점 자신의 경계를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야곱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야곱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더 밝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흑암 같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듯이 야곱이 자기를 비우고 힘 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만큼 점점 그 속을 채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주님은 더 선명한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참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셔요.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호한 존재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도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걸어보는 모험을 감행해야 되죠. 그것은 상대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존재가 아닐 수 있는 결과를 무릅쓰는 겁니다. 또 그 낯설음은 사실 나도 모르는 나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게 더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실제 저도 결혼하기 전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구나. 목회를 하고 나서요, 내가 공부할 때 갖고 있었던 자신감, 교회에 대한 내 지식이 진짜 서포너치도 안 되는 너무너무 얄팍하고 피상적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대단한 이런 목회를 감당할 만큼의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호하게 대접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대하는 동안 하나님은 좀처럼 자신을 현상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거리 두기를 하면 이 교회의 진면목을 누리기가 어렵죠.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중간에서 만나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집안에 앉아서 왔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상가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뛰어나가서 달려가서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나간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나와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숱한 환경,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야곱과 어떤 사람의 씨름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기도, 불굴의 기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 굶어가면서 소나무 뽑아가면서 하늘을 뚫을 기세로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 감동해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서 그 응답을 받아는 영웅적인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씨름하면 야곱이 한 씨름하죠. 일생이 씨름 인생이었으니까. 야복에서 야곱이 씨름했다. 히브리어로 야복, 야콥, 아벡. 어때? 비슷하죠? 비슷해야 돼요. 지금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들으셔야 되는, 막 설득하세요. 여러분,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가 언어 유희를 쓰고 있으니까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씨름하다는 단어는 껴안다라는 단어예요. 꽉 붙들다. 근데요, 이와 비슷한 단어가 33장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하바크예요. 야베크, 하바크. 그때는 포옹하다. 하나님과의 그 씨름의 결과, 그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진정으로 에서와도 포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전에 에서를 이기고 라반을 이겼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인하시지 않는 승리는 의미 없고 결국 그 승리의 결과 누릴 수 없다는 것 번번이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진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평생을 배워도 잊어버리는 진리가 그거예요.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번에도 자비를 베푸시되 비정한 자비를 베푸셔요. 날이 새도록 두 사람은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난데없이 자기를 덮친 사람,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면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밤이 다 새도록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씨름 인생의 절정입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나면서요, 이렇게 정직한 씨름은 또 처음이거든요. 아무 속임수도 꼼수도 없이 오직 힘 하나만으로 씨름했던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6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하도 꽉 껴안고 안 놓아주니 그 손을 풀려고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해할 목적이 아니라 타격할 목적으로. 이 어떤 사람이 얼른 씨름을 끝내야 되는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날이 새기 전에 얼른 이 씨름을 끝내려고 했는데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으로 드러나죠.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힘으로 이길 수 없었다고? 그래, 야곱이 힘센 건 알지만 이길 수 없었다고? 참 어색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힘 조절을 통해서 야곱을 상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상대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어렸을 때 씨름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졌습니다. 힘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많이 넘어져서 져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딸과 숨바꼭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끝내 못 찾기 위해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어서 이겼다, 너는 나한테 절대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숨바꼭질을 하는 분들은 없죠. 그죠? 어떻게든지 찾게 하려고 똑똑똑똑해서 암시를 주고, 그래서 딸이 찾으면 내가 막 내 힘으로 찾았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우리는 게임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하시려고 인생 곳곳마다 시험을 두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여건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조이하게 하시려고 신앙을 일종의 놀이로, 게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상황 만나면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어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상대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치사한 방법으로 야곱을 넘어뜨린 겁니다. 한평생 간교함, 속임수로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의 치사함에 당한 거죠. 방금 전에 20년 동안 라반의 치사함에 당했던 그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치사함에 당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고 비열하고 낯짝 두꺼운 그런 놈들에게 당할 일이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도 보고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치사함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결과입니다. 행정부 수반에게 지금 우리가 그 치사함에 당하고 있고, 그 부인에게 국민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이 작정하면 못 막아요? 안 막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당연히 어떤 사람이 이겼죠. 결국 야곱이 그를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진 사람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어요. 근데 동시에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얻었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그는 졌는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졌으면서 동시에 이겨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과 지혜로 누군가를 이겨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런데 이겨서 받아낸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고도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긴 자라고 하는 그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상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 선포, 새로운 이름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패자가 승자로 둔갑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26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풍경입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요, 이 순간에 지금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 복을 빼앗았고 자기가 벌었고 쟁취하기만 했어요. 한 번도 은혜를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에서보다 낫고 라반보다 낫다. 자기가 독점하여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못 누렸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복을 구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 힘과 지혜에 의지했던 야곱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도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고 자기 이야기, 자기 지혜로 써나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야곱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복을 구했다는 것은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는 뜻입니다. 분명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에서로 알았다가 에서의 자격으로 알았다가 씨름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의도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이 구한 이 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안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하지만 아마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앞에서 언급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것까지도 포함한 축복을 빌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만은 야곱이 더 이상 신앙의 경계인이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는 자신에게 털큰만큼도 자기 힘으로 애를 이길 방도가 없음을 인정한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돛 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다 준 이 허벅지 관절 위골의 고통이 사실상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혹하고 비정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절망만이 그를 그 질긴 자기 만족과 자기 신뢰의 늪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뷰크너는 이것을 장엄한 패배, magnificent defeat라고 불렀습니다. 비정한 자비의 결과가 바로 이 장엄한 패배입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는 절뚝거리는 자입니다. 그 대신 야곱이 얻은 것이 있죠. 그건 지팡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입니다. 그가 건강했다면, 아직 의지할 힘이 있었다면, 절뚝거리지 않았다면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는 몸으로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패배이니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패배고 수지 맞은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은 선뜻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응수하시죠. 이름을 묻는 것은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동시에 야곱의 과거와 직면하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이 있느냐 물으셨던 것과 같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과 같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상 네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 네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규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감내하는 일, 그것이 참다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일. 어디서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그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출발인 것입니다. 너 누구냐? 네,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예, 제 이름 뜻대로 저 속이는 자 야곱 맞습니다. 참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가족마저도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 야곱으로 인정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겁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야곱도 그의 이름이 궁금했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거절하는 듯한 대답을 듣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한편으로 이것은 야곱,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대신에 야곱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직접 해주셨다는 언급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스스로 쟁취하기만 했던 축복을 이제 간구하여 받아내고 있습니다.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음을 비로소 인정한 뒤에 그런 것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쩔뚝거림. 근데 이 새로운 힘이, 축복이 프로메테우스적인 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쩔뚝거림입니다. 그는 이름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대면인데, 그러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장소를 역사화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파님 엘파님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런 뜻입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푸니엘 엘의 얼굴이란 뜻이죠. 자기와 씨름을 한 자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고, 이건 분명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기회라고 그는 생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과의 만남은 앞으로 에서의 얼굴과의 만남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보존은 나중에 에서와 만난 후에도 그가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것을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본 대가는 사소한 것이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평생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평생 경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보는, 만나는, 깨닫는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절뚝거리는 자. 놀랍게도 그 조건이 나중에 에서의 환대를 받고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조건이 될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오는 동생이 아니라 쩔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고 형 에서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또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절뚝거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싫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좀 사라지고 형통하면 좋겠다 싶지만 오히려 그 절뚝거림이 진정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신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모자람이고 우리의 불편함이고 우리의 혼돈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 너무나도 귀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불편함, 모자람, 나의 혼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에게 나루터가 경계인으로서 경계에 선 순간이었다면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계인이었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새벽 미명의 경계 시간까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경계에서 고투하셨죠. 예수님은 패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승리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복이 되셨죠. 그의 패배는 뷰커너의 말대로 장엄한 패배, 영광스러운 패배, magnificent defeat였습니다. 뷰커너는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무덤에서 나와 상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자기 몸에 승리 자체인 패배와 자랑스러운 훈장을 갖고 있는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인간 영혼의 장엄한 패배를 자기 몸 안에 자랑스러운 기장으로 달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절뚝거렸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절뚝거림은 그의 훈장이고 기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 패배였습니다.
온몸으로 짊어진 그의 경계성이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품고 살게 해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온몸으로 짊어진 경계성 때문이 아니었나. 그것 때문에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고 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만큼의 부족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늙으면 몸도 약해지고 또 기도할 것도 많아지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커주지 않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그때그때 생겨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로서는 어서 속히 사라지길 바라고 해결되길 바라는 그 무엇을 통해서 여전히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도록 지금 초청하고 저는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난관이고 어떤 절망이든 그 혼돈을 통해서 새로운 나로 창조해 가시도록 맡기고 나를 던지는 모험을 감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에 다가오셨죠? 점점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생명을 대듭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자기 주장, 나는 나대로 하자는 힘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그것을 자유라고도 부르고요. 그것을 씨름 혹은 맞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쏟아냈던 그 무수한 질문이 바로 대들미고 맞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씨름의 맞섬으로 우리의 생명을 표현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되고 회피해서는 안 되고 직면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경한 일이 아니고요. 맹종은 노예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순종합니다. 생명은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건으로 씨름을 걸어오셔요.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물질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늘 새 것을 지어내려고 하는 줄기찬 힘, 움직임입니다. 자라고 피어나고 낳고 지어내고 만들고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생명 현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요. 생명짓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의와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아닌 내 가진 어떤 소유나 내 존재로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씨름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결할 때 대면할 수 있어요. 컨프런팅 할 때 인카운터링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조건에 불평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죽은 물질과 똑같습니다. 생명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그런 자만이 결국 하나님을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구속을 택하는 자만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얻은 큰 흉터, 하나님은 그 흉터를, 그 옹의를 여러분이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십자가의 흔적으로 나중에 결국 여겨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훈장이 되고 기장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영광스러운 패배를 자청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장엄한 패배를 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내 자존심 다 무너질 때까지 전심으로 진실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우리 주님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가 때로는 가혹하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환영하면서 또 공동체와 더불어서 같이 견디어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생 꼭 야곱과 같은데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걸어주시고 그 기대를 손수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고 또 속이다가 우리 자신마저도 속이는 그런 야복강가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 앞에 서지 않도록 오늘 기꺼이 주 앞에 패배하는 자로 항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과거와 현재를 대면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인생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시기 위해서 맡기실 만한 그런 존재로, 그런 교회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먼저 된 자로 세상 앞에 허망하게 인정받으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최후의 청중이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당신 앞에서 나중된 자로, 절뚝거리는 자로, 그러나 하나님만을 지팡이로 삼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걷는 자로 주님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